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달 됐죠? 10월 첫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깊이 알려주셔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준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 보혈의 피를 지나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으로 지은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이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깊은 것 헤아리지 못하고 선을 붙잡지 못하고 이 땅에 또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 믿음으로 행치 못한 모든 죄악들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이렇게 10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3달 남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다 와서 종이를 써서 그 통곡의 벽 그 사이에다가 꼽아놓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다 모아서 봤더니 다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다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나? 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문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3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은 신앙 고백으로서 12세 이상 되면 성인이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회씩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의무였었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는 쉐모네 아슐레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의 처음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었고 가운데 12개는 청원과 기도고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이 기도문은 못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12번째 기도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는 기도문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들었대요. 나사렛 이단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카데쉬라고 하는데 회당에서 설교 후에 참석자들이 드리는 암송 기도문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주님도 늘 기도를 하셨고 유대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은 무엇을 포커스로 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보다 조금 몇 개가 빠져 있는데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 그 핵심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따지자면 제목을 주제를 따지자면 첫 번째 아버지, 이름, 나라, 양식, 용서, 시험 이렇게 6가지로 오늘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름, 나라, 양식, 용서, 시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사역의 핵심, 사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가장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가장 핵심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공관복음이니까 같이 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기도문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포커스와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살필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는 꼭 이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봐야 되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보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단 한 가지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제는 하나예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전체를 다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제가 일하는 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룬들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로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선서하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오바마 그 전이었군요. 1909년에 1월 20일 날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에서 목사님 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릭 워런 목적이 이끄는 삶 적으신 릭 워런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죠. 조제프 롤이라고 하는 또 진보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신임을 함으로써 인종차별 철폐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었고 보수교회를 대표하는 릭 워런 목사님의 기도자로 세움을 통하여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릭 워런 목사님이 기도자로 서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동성애자들, 인권단체, 진보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의 종교적 편향성을 이유로 타 종교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뉴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된 무신론 단체는 연방 법원의 대통령 취임식의 종교적 선서와 기도는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 제기까지 했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릭 워런은 오바마의 취임식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40초간 진행되는데 기도의 맨 마지막 1분 지점에 그는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와 이건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사라는 거 아랍어로 이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수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지저스 영어로 그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떤 걸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존속시키는 것,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전에 다녔던 분이 왜 우리 안디옥이 아직까지도 있냐라고 말했다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막 그분이 더 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뭐 거짓 무슨 졸업장을 뭐 만들고 뭐 그랬다면서 아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이 나가준 것이 참 교회로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께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포커스를 많이 둬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포커스예요.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리숙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포커스는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실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서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시험에서 짐을 통해서 신라곤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도 많고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지켜나갈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장에서도 70인을 보내시는 것도 그 목적이 바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한 탁월한 해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질문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자기 모든 것이 자기 포커스가 되었을 때,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천국은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주님이 어디서든지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세 묶음으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말라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예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 완성되었으므로 성전 재건을 힘쓰던 때에 보인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나태와 형식주의와 부패가 일어났고 제사장들도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졌고 백성들은 재물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11조를 게을리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자fon도 많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1,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배교를 꾸짖고 3, 4장에서는 죄인들에게 내릴 심판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존하는 축복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건방짐이에요. 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포커스가 되고 다 자기 자녀가 포커스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그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다. 성막에 있다. 천막에 있다라는 게 천막에. 자기는 이런 왕궁에 있는데 그 신앙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형식주의가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넘어질까 조심해요. 섰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세 묶음을 보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진 자를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우리에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뭘까? 하루 먹을 양식. 이 양식이 꼭 먹을 것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뭐예요?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것이 또 배고픈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 3살 정도의 아이들이 하루에 듣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이 100대 1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꺾여지면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청년들의 통계를 봐도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말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먹을 데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에 높이는 거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채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을 것이죠. 먹을 것. 양식입니다. 학교에서 때때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우리 팀 3명이 이렇게 아침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영어로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먹는 거예요. 먹으면 바뀌어요.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 그분이 말씀이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말씀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들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그냥 그 육신을 살면 되는 거고 이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용서와 시험을 같이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언제 악이 역사할까요? 언제 악이 역사할까요? 죄에 대한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뛰어넘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죄가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면을 채우고 영을 채우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나라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묶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이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